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더위 잘 버티셨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쓴 라비 제카리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가족들이 영국에서 살 때 무서운 폭풍이 마을을 강타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가족과 함께 버킹엄 궁전 앞을 걷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쓰러진 나무들을 보니까 굵고 아주 키도 컸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영국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나무가 굵고 크기도 큰데 그 뿌리가 그렇게 얕으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영국은 지하 수층이 얕아서 굳이 나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을 얻을 수 있어서 외양은 거대하지만 뿌리가 얕아서 폭풍이 불면 여지없이 쓰러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뿌리 조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내려야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뿌리가 얕게 되어지면 외적으로는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분주함, 삶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일들을 하다 보면 그 신앙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풍 카눈이 불 때 예보상에 비해서는 사천은 굉장히 잠잠하게 지나갔는데 몇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냐? 태풍이 그쪽으로 상륙했다는데 그래서 난 안전하다.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한테 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통화를 끝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태풍, 폭풍 이런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초보자, 숙련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것을 잘 압니다. 초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초보 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초보 운전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끼어들기, 막 빵빵대고 그럴 때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사람들 외에 일반적으로 초보,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대하게 대하죠. 실수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좀 숙련됐다, 좀 익숙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또 매몰차게 대할 때가 있고요. 책망하는 일이 큽니다. 또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면허시험을 봤답니다.
경비행기를 처음 앉았더니 교관이 칭찬 일색이더래요. 어쩜 너는 비행기 똑바로 잘 앉냐? 그런 계기판들을 볼 줄을 아냐? 어떻게 스위치도 넣을 줄 알고 대단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난 잘하는구나. 교관이 참 좋다 그랬는데 한 달쯤 되니까 교관이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제대로 안 보이냐?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할 뻔했지 않느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했나? 왜 이러나? 그래서 막상 그 조종 면허를 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일에서 큰 실수를 할 뻔했더라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것들은 때로는 그런 일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선과 악에 대해서 아무런 상벌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격려와 징계는 언젠가 올 최후의 심판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시험에 대해서 대충 준비하려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노력과 수고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역경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고 왔는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과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날이 되어졌을 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날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듣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그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로 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더 이상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로 몸을 단장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부름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이 없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죠. 두려우면 떨리죠. 떨리면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긴장하시면 어떻죠? 별로 긴장을 안 해보셔서 긴장하면 몸이 떨리고 땀이 나고 그 땀도 식은 땀이고요. 멈추지 않고 눈의 동공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말을 붙이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머리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입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긴장 상태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죠. 반갑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그때가 되기 위해서 몸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뒤에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이 잘 때 자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길 결단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소망과 보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년 5월 19일에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셨다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마 요 근래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이 기독교 서적으로 판매가 된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인간은 부패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게 가장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병하는 동안 실제로 어떤 날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마지막 그분의 유언을 그의 아들이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영어로 하셨는데 영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영어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췌장암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마지막까지 허락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름받을 그때 이만한 말을 남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할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궁핍함과 괴로움과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활개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을 합니다. 무법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신앙적인 일에서는 중립은 없다, 비무장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끌려가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 사탄은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들의 마음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툼을 하게 하고 분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 그런 일을 닥친다고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고요, 다른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도 할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평안과 보호하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극적으로 세상의 공격, 미혹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균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무균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움츠렸고요, 망설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걸렸어도 감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약을 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라고 지나갔어요. 혹시 코로나 3번째 맞으신 분이 있나요? 없기 바랍니다. 코로나 겪어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꾸준한 운동, 균형 있는 음식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개선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달려가는 것이고요, 뒤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넘어져 봐서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한 사람 아닙니까? 12제자 가운데 선임입니다.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다 그랬더니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맞다고, 안 할 거라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그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 종들의 이야기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만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알았기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영적인 도전에 대한 최상의 방어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성숙하기 때문에 시험은 작게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다가오는 환난들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아낼 만한 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의 전성기를 물어보면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화양연화가 언제였는지, 내 신앙의 화양연화가 언제였는지 이야기하면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신앙의 전성기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좋은 경험으로 삼고 그것을 발디뎌서 더 큰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점점 좋아져야 될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1980년대에 교회계에 가장 유명했던 책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은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좋은 습관을 먹고 자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훈련,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훈련, 새벽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은 각자에 따라 다르지만 점점 성숙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내가 믿는 가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적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있지만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신앙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은 좋은 습관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훈련이 없이는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보면 참 좋습니다. 20, 30년 전에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금방 드러나죠. 저를 보고 저희 다음 세대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이들 참 크다. 한빈이가 지금 83? 아직 안 갔어요? 한빈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저보다 작았는데 저보다 커요. 다 큽니다. 근데 아이들 가운데 또 작아서 고민인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면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떠냐? 잘 안 먹어요. 먹는 게 부족하죠. 운동량도 작죠. 그래서 불균형하고 성장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균등하게 잘 영향을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요절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절 아시죠? 외울 말씀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하다 보면 그런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많으냐? 똑바로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책망하고 훈련하는 말씀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절만 본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만 찾는다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절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직하게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길 원하면, 내 신앙이 정말로 굳건하길 원하면 좋은 신앙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졸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어렵죠.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지만 내 경건 훈련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여러분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